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유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의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어려워하라. 이 사람과 이 수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보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구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합시다. 복음의 역사가 지속됩시다.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하니라가 성취되면 핍박을 이기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증인이 되고 복음되게 하는 증인이 되어지면서 성령 충만을 받은 분명한 이유를 가진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의 인도를 구분하는 지혜가 나타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말리엘을 통해서 인도를 구분하는 지혜를 배우시고 또 이 지혜를 소유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가말리엘의 중재입니다. 사도들은 엄청난 교권의 핍박을 이기는 증인들이었던 것입니다. 33절부터 35절에 보면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라는지 조심하라. 교권 속에 있는 이들은 크게 노했다. 그러면서 뭐죠?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가말리엘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만 이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을 가르친 그런 선생입니다. 율법 교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수입니다. 교수. 엄청난. 그런데 어느 정도냐? 가말리엘을 보고 바리새인이다. 유대인은 여러 지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그들이 우월하게 생각하는 지파가 바리새파입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 교사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혜롭냐? 오늘 보니까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했다. 그러면서 공회 앞에 중재하게 됩니다. 가말리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지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36절 37절에 보니까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정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가말리엘이 두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드다, 하나는 유다라는 사람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그리고 폭동을 일으키는 이런,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이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그렇게 막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가말리엘이 이 두 사람을 인용한 것을 보면 가말리엘이 지금 사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냐? 그렇진 않아요. 어떤 면에서 이 두 사람의 예를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사도들도 폭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 이 신학자들은 이 가말리엘이 어떤 면에서는 사도들 편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쪽 부류의 사람들 편에 있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복음에 대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파악이 정확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드다와 유다를 예를 들었지만은 이 예를 들면서 말하느냐,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드다와 유다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은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죽고 나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목적이 뭡니까? 가말리엘이 지금 이 사도들을 밖에 내보내고 이 공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그거는요, 중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맞다, 틀렸다, 옳다, 그러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보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왜 그 얘기를 한 줄 압니까? 마귀 역사는 언제든지 분리시킵니다. 마귀는 이름 자체가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뭐죠?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 역할을 합평케 하는 이 중요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 누가요? 가말리엘이 중심에 중재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중요한 중심을 기쁘게 보시고 지금 중요한 시간표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말리엘처럼 중재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38절을 보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가말리엘이 이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의 사상과 이들의 소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 이들의 사상과 이들의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자, 지금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저와 여러분 삶을 살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우리는요, 사람으로부터 난 건지 하나님으로 난 건지 이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일단 내하고 안 맞으면 막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죠? 사람으로부터 난 거는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가만 놔두면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 중에 90%는 제가 볼 때는 가만 놔두면 됩니다. 괜히 끌고 부스럼 만들지 말고 괜히 반응을 보이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지나간다니까. 오죽하면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렇게 약합니까? 우리가 정말 누리는 이 복음, 물론 누리는지 모르겠지만 누리는 복음이 그렇게 약하냐 말이에요. 거기에 질만큼 약한 복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 놔두면 된다니까.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열내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지느냐? 사람 자체가 하나님과 달리 유한한 존재. 유한하다 말은 무슨 말이죠? 끝이 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지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동기로 시작된 것은 결코 지속되지 않고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세가족 양육 메시지가 교회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속죄제는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속건제는 뭐냐? 교회의 성물을 건드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 함께하는 제자교회에 뭐 성물이 있습니까? 근데 유 목사님은 이 성물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 그게 지금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를 통해서 내가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장, 내 계획, 내 유익을 반드시 관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성물을 범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이 사람 싸움으로 시끄럽습니다. 사람의 동기로.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싸우는 걸 봤어요.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하고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고 하나님 힘 달라고. 하나님 누구한테 힘을 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동기들 때문에 사람의 바람으로, 사람의 바람으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하고 통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내가 특별히 기도해 주고 싶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냐? 지속 안 됩니다. 물론 처음에 감동은 하나님 주셨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계획과 하나님 역사하시고자 하는 지금의 시간표가 아니면 기도가 지속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가 중요하냐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지속되지 않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관계가 혈연관계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하고 관계없이 기도가 지속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기도가 잘 안 나온다. 내 영적 상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금 일하실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전혀 변화가 없는데 기도가 계속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여리고성을 내가 돌고 있다라는 자체가 뭐지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힘을 주셔야 돼요. 사람의 열심히 하는 헌신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툼으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말하다가 그냥 조용히 하면 될 긴데 꼭 뭐지요? 마리아 보고 같이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 무릎 앞에서 메시지만 듣지 말고 좀 도와달라고 그냥 하면 될 긴데 모든 것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뭐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한다면 기다리면 됩니다. 어떻게 기다리면 됩니까? 씩씩대면서 기다리지 말고 입을 다물고 여리고성을 돌 때 뭐라고 말합니까? 입을 다물고 돌아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저런 생각이 날 수 있잖아요. 불신앙의 생각, 일한다고 되겠나 이런 생각 입 다물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 보고 뭐라냐? 그 입 다물라. 입 다물고 돌아라는 얘기요. 근데 입이 건질건질한데 어떻게 입을 다무느냐? 그 말 속에는 뭐죠? 입을 다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죠?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이 있어야지 입 다물고 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인지를 어떻게 해요? 거리를 두고 지켜봐요. 이거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될 것이다 라는 사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39절 40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람이 아닌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이라고 가말리엘이 말합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가말리엘의 중심 속에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뒤에 사무엘상 2장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중에 뭐가 하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다 했어요. 오늘 가말리엘이 아마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하지 않았냐? 하나님을 도리어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겁나는 말이잖아요.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이 얘기만 했으면 좀 괜찮은데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될 거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들이 가말리의 말을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내보내게 됐다라는 사실. 그런데 어떻게 내보냅니까? 채찍질하면서.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면서 내놓게 됐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의 반응은 가말리엘의 말은 이해는 됩니다.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내보내는데 문제는 뭐냐? 감정까지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찍질하면서. 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거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산을 옮기고요. 기도는 중요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 기도가 일한다 했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지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절대 주권을 이루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놓고 여러분이 가장 기도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중심으로 가정을 움직이셔요. 교회를 놓고 기도를 가장 많이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 앞에 생색내는 말 말고 정말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인도를 하실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자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절대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절대 시간표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해야 돼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하는 일이, 우리의 말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결국 그거는 지속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는 결국 무슨 말이죠? 그 속에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사명, 절대 시간표라는 것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파수꾼이 자기의 집을 지킨다고 그렇게 깨어서 열심히 해도 여호와께서 그 집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있는 그 자체가 허사라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해도 하나님이 거기 일하시지 않으면 허사한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다르게 내가 구별되게 뭔가 거기 애를 쓰고 뭔가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한테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최선을 다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은혜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의 절대 가치, 이것을 발견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단어냐? 지속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우리 자녀들 보고 자주 쓰는 말 중에 뭐냐? 지속이 안 된다. 뭐든지. 지속 안 되면 거기서 파생되는 그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뭐냐? 용두삼이라고, 작심삼일이라고. 지속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대부분이 전부 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건 때문에, 핍박 때문에 지속이 안 됩니다.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뭔가를 움직이는데 사람이 딱 개입되는 순간에 지속이 안 돼요. 환경이
새로운 환경이 딱 생겨지면 지속이 안 돼. 사건이 생기고 핍박이 생기면 지속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날마다 개입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환경이 있을 거고 사건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거기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뭔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은 이 모든 것과 관계없이 날마다 어떻게 해요?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그치지 않았단 말은 무슨 말이죠? 지속됐다는 얘기예요. 핍박이 왔는데도 지속됐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핍박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같이 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도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오늘 우리도 뭘로 충만하셔야 되느냐? 오직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바로 오직으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기도로 충만해서 복음의 역사가 지속되어야 될 것이다. 오늘부터 인도를 구분하는 지혜, 그 지혜로 복음의 역사가 지속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 속에서 빨리 인도를 구분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수정을 하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새로 시작하는 게 훨씬 나아요. 한참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비요, 이라는 것보다 훨씬 낫다니까.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 보고 하는 얘기.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시간과 에너지 다 소모하고 난 뒤에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을 발견하고 가는 게 훨씬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복음의 역사가 지속돼야 돼요. 중단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